할렐루야. 오늘은 복된 주일이자 또 행복한 설날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고 장래에도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명절의 기쁨과 행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가정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만 축복하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마음 담아서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복으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같이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정재건 목사님이 전화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절 인사하려고 전화했나 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아주 기쁜 소식을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번 주죠.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정재건 목사님 딸이 결혼을 한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힘들게 목회하시면서도 이렇게 자녀들을 잘 키워서 출가시키는 것을 보니까 저희 아이들은 아직 어린데도 제가 괜히 제 딸을 시집 보내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마음이 많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결혼은요, 일륜지 대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결혼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결혼이 굉장히 참 힘든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평범한 사람들에게 결혼이라는 것이 마냥 주어지는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큰 부담과 빚을 또 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이죠. 신혼집을 구하려면은 적어도 이렇게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대출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형편이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는 월세를 또 들어가야 되는, 어쨌든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어떻게 결혼을 한다고 해도요, 출산과 육아에는 결혼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되지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는요,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결혼, 출산, 연애 이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3포 세대가 나오기도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다 포기해버리는 5포 세대도 또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꿈과 희망도 포기해버리는 7포 세대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를 더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결혼해서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혼자 편하게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MZ 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개인의 삶을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까는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미혼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런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을 간혹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결혼으로 인해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결혼하기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니 어렵게 좀 시작하더라도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권면하는 편입니다. 이제 막 결혼하는 이들의 얼굴에서는요, 제 아무리 사나운 파도라도 타고 넘어갈 수 있으리라는 그런 주눅들지 않는 자신감과 무엇이라도 해낼 수 있다라는 꿈이 가득하게 담겨져 있는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는 이 결혼에서 희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결혼의 소식을 알리는 누군가의 청첩장을 받는 일은 참 유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축의금이라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일들은 참 기쁘고 축복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이 복된 결혼식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누군가의 혼인잔치로 시작이 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허드렛일을 도우러 간 것인지 아니면은 축하를 해주러 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그곳에 계신 것을 보면은 아마도 먼 친척쯤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혼인잔치에서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유독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있는 사건인데요,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의 공생에서 가장 첫 번째 기적,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로서 혼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신혼집이나 혼수도 있겠지만요, 반드시 이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그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누구를 만나고 헤어져 왔는지, 허물과 상처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모든 것들이 다 덮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이전의 것들을 들춰내다 보면은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실망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파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사야서 62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런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은유하고 있는데요, 믿음의 실패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끌려온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혼인 관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신부로 서기에는요, 지나온 자신들의 불신앙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너무나 막막하고도 처참한 그런 황폐한 그런 현실이라는 것조차도 초라해 보일 뿐입니다. 그들의 형편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죠. 감히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놀랍기만 합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사랑하는 신부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계시는데요, 늘 사람들로부터 소박되게 취급을 받아야 했던 그들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동화 신데렐라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부엌대기 같은 그런 괄시받던 아이가 어느 날 왕자와 결혼하게 되는,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은 그런 신데렐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을 용납해주는 신랑의 전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신부에게는 혼인이 말 그대로 잔치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바로 이 기쁨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그들의 결혼식에도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끌어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은요, 약혼식부터 시작이 됩니다. 약혼을 하게 되고 약 1년여의 시간을 이미 결혼한 부부의 관계처럼 서로 같이 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결혼한 관계의 상태로 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다 되어갈 즈음에 신랑이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이때 언제 갈지 미리 약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어가면 이때쯤이면 데리러 올 거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인지는 알려주지 않죠. 아마도 서프라이즈, 그것을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대부분 밤이었습니다. 신부를 데려오는 일은 밤에 이루어졌는데요,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결혼잔치가 시작이 되게 되고요, 7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즐거운 잔치가 열리게 되며 서로 기뻐합니다.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면 신랑과 신부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하객들도 넘치는 기쁨과 행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잔치에는요, 일가 친척과 친구들까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 가능한 많은 손님들을 초대해서 성대하게 치렀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축복을 받고 싶은 것도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이들 신랑 신부의 혼인이 잘 이루어졌다는 증인이 바로 그들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을 사람 모두가 참여하는 잔치를 채우는 기쁨의 상징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는 그 순간 잔치는 막을 내리고 신랑과 신부뿐만이 아니라 잔치에 참여했던 모두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날 가나에서 열렸던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직 잔치가 끝날 때가 되지 않았고 잔치의 그런 흥이 한참일 때에 꼭 있어야 될 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거죠. 축복받아야 할 혼인의 잔치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그런 싸한 분위기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손님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던 탓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도주는 떨어지게 되었고요, 다시 사오기에도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혼주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었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 보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기쁨이 가득한 잔치자리여야 되는데, 그것을 기쁘게 할 포도주가 떨어져서 흥이 깨어져 버린 것처럼 없어서 어떡하지? 라는 그런 결핍과 염려와 우울감이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죠. 우리는요, 이 대목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는요, 잔치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만 있다는 것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으로 인해서, 즉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없어진 거,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염려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말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요, 이 잔치의 기쁨과 행복은 그렇게 허망하게 깨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자칫 난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왔지만 그곳에는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포도주의 향기로 잔치가 가득해졌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전에 맛본 적 없던 최상품의 포도주가 올 수가 있었던 걸까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난감한 상황을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알린 사람은 어머니였던 마리아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항아리를 채우라는 것이었고, 그 물이 다 채워지자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지금 부족한 것은 포도주이죠. 그런데 주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잘 모르고 어떻게 이 일이 돌아가지 모르는 그런 하인들이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는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물을 받아 마신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전에 어떤 포도주보다도 맛있다고 칭찬을 합니다. 분명히 물을 떠다 주었으니까, 야, 이거 물맛이 좋구나, 알프스 눈밭에서 가져온 물이구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최고의 포도주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물맛에 비밀이 있었던 것일까요? 하인들이 그 물을 퍼온 것은 연회장 입구에 놓인 항아리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에 가득 채운 물의 용도는요, 이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하객들이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씻을 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율법의 정결례를 따른 어떤 율법에 의한 그런 장치였습니다. 그렇게 하객들이 그 물을 사용해서 손과 발을 씻고 나면 사실 그 물은 아무렇게나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었죠. 그런데 그 물을 하인들이 잔치자리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잔치를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포도주로 바뀌어진 것이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고 버려질 것만 같은 그런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의 복음을 마주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처럼 존귀한 삶,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시니까요. 여기서요,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신 이유는 하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채우나 보시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7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기까지 채웠다는 이 말은요, 더 이상 무엇으로 채울 수 없을 만큼 물을 가득 채웠다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실 항아리에 가득 채워진 것은 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항아리에 끊임없이 뭔가를 채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물만 채워가지고는 그 잔치를 기쁘게 할 포도주를 얻을 수가 없죠. 우리의 삶의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채워도 그것이 포도주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무엇을 좀 더 가지게 되거나
바라는 무엇을 좀 더 이루어지게 되면은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기쁨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임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기쁨은 물에다가 무언가를 더해서 마법처럼 그것을 포도주로 바꿔버리는 눈속임이 아니라 물 자체를 포도주로 변화시켜버리는 그런 하늘의 은총으로 본질 자체를 덮어내는 근원적이고도 충만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 포도주 부족 사태가 어쨌든 이 극적인 해결을 보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신 말씀이 왠지 모르게 불편합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마치 귀찮은 일을 시켰다는 듯이, 나는 이것을 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그렇게 투덜거리는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뒤에 덧붙이신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뒤집어서 우리가 읽어보면 당신의 때가 이르게 되면 그때는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기꺼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의 때는 언제이고 주님은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학적인 의미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낼 때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저는 여기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베푸시기 전에 이미 이 잔치에는요 포도주를 먹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에 잔치 자리에 와 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잔치에서 제공했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공하셨던 포도주를 마시게 된 사람들은 물론 그 잔치에 있었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아마 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나서 겨우 이 잔치에 참여해야만 했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대부분의 이 잔치 자리에 늦은 사람들은 당장 뭔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먹고 살기에 내몰려서 쉽게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잔치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허덕이며 전전긍긍하다가 허겁지겁 뒤늦은 시간에 잔치에 온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들에게는 그렇게 힘겹게 온 그 시간에 그들을 기쁘게 할 포도주도 허락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할 일을 다 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여유를 가질 만큼의 능력도 없었고 먹고 사는 것이 근심이 될 수밖에 없어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놓을 그런 여유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늘 세상이 이야기해주는 기쁨의 잔치에서 소외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요, 늘 이렇게 소외되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언제나 예외 없이 품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싶으셨던 그런 마음을 담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직은 뒤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려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물을 바꾸어서 포도주로 바꾸신 이 사건은 곧장 죄에 짓눌려 죽음의 권세에 내몰려 있는 이들을 구원해내시려고 마침내 이 포도주보다 더 붉은 자신의 피를 흘려 죄인들을 덮어주셨던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수준을 뛰어넘어 당신의 피 흘림을 통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죠. 결국 물은요, 손발을 씻는 정결례를 위한 것이니 모세의 율법을 상징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새 시대의 새 언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을 써가면서 단순한 이 혼인잔치의 역사, 이런 기적이 놀랍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물과 포도주를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로는 기쁨을 채울 수 없었던, 율법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었던, 허덕이던 목말라하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물 자체를, 그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했던 그 율법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바꾸셔서 우리로 먹게 하심으로 해서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만 봐서는요, 물떠온 하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혹은 믿게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사건이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이 되어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길가에 버려질 수밖에 없던, 손 씻는 물과 같던 우리의 인생과 삶이 신랑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신부가 된 것이죠. 의미 없던 삶이 온통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는 먼저 이렇게 버림받은 것 같은 이스라엘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사야서 62장을 말씀드리며 새 신부로 불러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앞절인 62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상황은 황폐했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버림받은 자들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그냥 당신이 그렇게 결정하셔서 이스라엘이 뭘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의 성품으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서 그들을 헵시바라고 부르고 뷸라라 부르겠다고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신 겁니다. 여기서 헵시바 뷸라는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여인, 거룩한 신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이죠. 아픔과 상처와 허물을 덮어주고 기쁨의 잔치로 초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 계셨기에 천덕꾸러기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박대기 같던 우리의 삶, 버려질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신부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주님이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셨으니 이전까지 우리의 삶이 어떠했든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왔든지, 혹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왔는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신부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신부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이미 모든 죄와 허물이 덮여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기만 하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죄인도 온전한 주님의 신부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변화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도무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일 뿐이죠.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를 생명으로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기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기쁨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분을 감당해내고 어떻게 하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따르면 바울은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예물을 신부에게 채워주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받는 신부의 징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징표가 바로 은사입니다.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신부된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받는 그런 은사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우리 자신이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표징입니다. 신랑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 징표가 있으니까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다시는 이전처럼 절망이 우리를 이리저리로 끌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징표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남겨진 일이 하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물동이에 물을 파다가 항아리에 가득 담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물을 갖다 붓는 일이니까는요. 그런데 문제는 더 어려운 일은 그것을 연회장에 갖다 주는 일입니다. 내 눈에는 분명히 물인데 이것을 포도주라고 갖다 주라니요. 그러면 그 잔치 자리에서 그 사람이 어떤 비난을 받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이미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 복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돈이나 건강, 문제 해결 같은 당면한 문제의 답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거 갖고 어떻게 잔치를 하라고, 그런 마음이죠. 이거 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이거 갖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가지고 살라고 그러시나요? 물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복음과 삶,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가져다 주는 일에 포기해버리거나 돌아서 버리죠.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만큼 이런 삶이나 이런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말이 안 되는 일처럼만 여겨집니다. 그러나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있으라라는 말씀 한마디에 해도 달도 땅도 바다도 순응해서 창조되었죠. 오늘 이 본문에서의 물도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포도주로 응답된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먼저 항아리에 물을 붓고 새 언약의 복음을, 기쁨을 잃어버린 자신의 삶으로, 또한 잔치가 멈추어진 세상을 향해서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곳에 없는 것을 있음으로 불러내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인격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변화시켜 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바뀌었는지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이 채워졌고 그 물을 가져다 주었을 때 바뀌었다는 사실 하나뿐이죠. 우리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따르다 보면은 우리가 받아 마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받아 먹게 되는 것이 좋은 포도주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물로 만들어 주셨던 포도주가 이전에 그 어떤 것보다도 맛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사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실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맛보지 못했던 그런 포도주와 같은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통해서 빚어져야 될 그런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이 최고의 포도주를 맛본 것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의 삶에는요, 이 최고의 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앙의 정점이었던 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할 때마다 매 순간이 가장 최고의 순간이고, 그것이 마지막의 최고가 아니라 그 다음에 주어질 최고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에 그 마지막 최고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장 좋은 포도주 맛을 과거에 언젠가 맛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맛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끊임없이 맛보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요, 물도온 하인들만이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알았던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일임을 넉넉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버려질 물 같던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최상의 포도주를 맛보는 그런 잔치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